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이요, 미국 헌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산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여성 대법관입니다. 이 샌드라가 그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보수와 진보 그렇게 팽팽하게 대립되던 그 대법원의 중도의 여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또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면서도 그 법정을 지킨 강인한 여성이다, 이렇게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2006년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알츠하이머, 곧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고 있던 여기 보이는 이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은퇴를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신직입니다. 대법관이 권위와 명예가 보장된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샌드라는 기억을 잃어가는 초라한 남편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살짝 오버랩되었습니다. 귀한 자리요, 명예가 있는 자리고 힘이 있는 자리지만 사랑하는 남편, 자기를 위해서 평생 외조해온 그 남편을 위해서 그는 그 자리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기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여러분 각 가정에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아내의 정성에도 불구하고요, 이 남편이 점점 기억을 잃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이 남편이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기까지 했던 거예요. 샌드라는 염려하는 지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도 남편만 행복하다면 나는 기쁩니다. 남편만 행복하다면. 샌드라의 사랑이 아주 큰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정신줄 놓아버린 샌드라의 남편처럼 세상을 사랑했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로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사랑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그 큰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란 어둠 속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인생들에게 희망의 선물로 오신 계절, 이게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오늘은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살이 가운데서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이 대강절에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이 말씀이 참빛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태초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비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세상 각 사람에게 참 빛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더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 참 빛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시골 마을에 살던 이 순결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들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의 그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곧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이름의 그 뜻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순간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 가운데 루돌프 송 아시죠? 여러분, 그 루돌프 송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타 마을에 코가 매우 반짝이던 사슴이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루돌프였습니다. 근데 이 루돌프는 코가 너무 반짝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놀려대며 웃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루돌프는 그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가엾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안개 낀 성탄절이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를 보시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돌프야, 네 코가 반짝이니 내가 네가 끄는 썰매를 타고 싶구나. 루돌프는 산타 할아버지의 그 제안을 받고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면서부터 그 속에 있었던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늘 친구들의 그런 조롱을 받고 왕따당했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내면에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완전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른 사슴들이 루돌프를 사랑했고 그는 길이길이 기억되었더래요. 여러분, 외롭던 루돌프가 그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와 함께 하신 그 이유부터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권위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권위 있는 자로 말미암아서 외로움을 이기고 모든 고독함을 이기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산타 할아버지가 함께 하면은 그러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루돌프처럼 그렇게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조롱을 하든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외롭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매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크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을 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주시고 쓰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실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가 절망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존심 문제로 받아야지 돼요. 세상의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실망한다고 하는 것, 살면서 여러분 시들시들하게 살아가는 것, 영적인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이 항상 웃어라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적절해요. 여러분, 기쁨은 내면의 상태이고요, 웃음은 외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이 기쁜 사람은요, 외적인 현상으로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웃는다고 내면이 기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웃는 사람들 가운데 내면이 슬픈 사람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면이 기쁘면 웃을 수 있지만 겉으로 웃는다고 내 내면이 기쁜 것은 아니더라.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겉으로 웃지만 속이 슬픈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을 갖고 있는 개그맨들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웃기고 그렇게 웃음을 자아내지만 자기의 삶 속에는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정형진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 요즘 참 웃긴다고 하는데 그 개그맨도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출연하지 못하고 잠시 내려놓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내면의 기쁨이 없이 겉으로만 웃는 것은 그야말로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기쁨은 인생의 고난을 이기지만 외적인 웃음만 가지고는 절대 인생의 고난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면의 기쁨은 언제 누리는 것인가?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보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자리할 때 바로 이 내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삶의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은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건데, 이 기쁨이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밤 호숫가 벤치에서 한 쌍의 연인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여자가 수면에 비치는 달빛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저 달빛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뭔가 보여주겠다고 돌을 들더니 수면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호수에 파문이 일어나면서 수면 위의 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자가 그 달이 없어졌다고 크게 낭망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은 그 달빛보다 더한 참 달빛이 하늘에 있는데 호수 위에 있는 달빛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는 것은 참 어리석잖아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것도 참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호수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마음에 고난의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의심의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 호수가 파문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들어도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단이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고난의 돌을 던지고 의심의 돌을 던져서 내 심령에 파문이 일어나게 되면 흔들리는 사람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 속에 그런 상황이 닥쳐지면 막 흔들리는 경우 많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인가? 하며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수 위에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달빛이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달빛이 정말 없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달빛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호수 같은 마음이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호수 그 위에 달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많이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달빛이 사라진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달빛이 그대로 있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호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그런 슬픔 가운데 계속 빠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내 삶 속에 일어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파문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시 없는 듯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사랑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라졌던 바로 그 달빛이 이제 다시 그 호수가 고요해질 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잔잔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뚜렷하게 보게 하시는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호수 같은 우리 마음의 돌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어제 토요일 새벽에 잠시 나눠 본 거지만 같이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의 일행이 지금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라고 했지만 이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것인데 여기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호수에 큰 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셔서 하고 깨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서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나뭇가지를 향해서 막 꾸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있는데 풍랑을 향하여서 잔잔하란 말이야.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정신 나갔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주께서 그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런 풍랑을 꾸짖으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성난 파도가 고분하게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일어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현상을 일으킨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는데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갔을 때 무덤에서 서성이면서 많은 사람을 두렵게 했던 그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쫓겨내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던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 익사해서 죽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거라사 지역을 악한 영이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아시고 이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고요하던 그런 호수에 큰 놀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이 사단 마귀도 함께 일하면서 그 사역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그 풍랑은 풍랑을 향해서 꾸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신병자죠. 그러나 여러분 풍랑을 일으킨 사단 마귀를 향해서 꾸짖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한 삶 속에 풍파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 그건 여러분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온합니다. 사방으로 평안한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거 여러분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믿어봤자 소용없다느니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그 풍랑만 바라보면서 거기 달빛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노을이 일어났을 때 달빛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난 현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으십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거기에 달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면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현상에 담겨있는 깊은 본질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우리가 몰두해서 코를 박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나와야 돼요.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 있어요. 분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속에서는 내 스스로 감당치 못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볼 때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가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일에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많이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 가지 잔잔하던 삶에 갑자기 돌이 떨어져서 그 파문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난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파문만 바라봤다고 하면 그냥 우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시리에 빠져서 지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임에 나가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여기 있겠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속에 계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굳건히 세워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은 바로 그런 다윗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겼던 그런 간증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지금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난, 환난, 우환 이런 것이 계속될 때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는 것은 글자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고난 중에 함께하면서 위로하셨다고 하는 것은 같이 내 이 고난 가운데 동행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될 거예요. 고난 중에 내가 멸망하였으리라. 왜? 내가 이 법을 내가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멸망하였을 것이라.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시험을 이겼던 다윗의 아름다운 신실한 고백이라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듯 말씀이 함께하는 삶에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들이져 있다면 그건 우리 속에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빛으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절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들이져 있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심사를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환합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은 어두웠던 마음인데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환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 때도 환했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니까 더 환해집니까? 여러분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그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삶 속에는 여러분 기쁨은 없습니다. 내면의 기쁨을 잃게 되면 외적으로 웃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을 잃은 사람이 외적으로 웃으려고 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그런 삶 속에 더 힘듭니다. 내면의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둠이 드려져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그 말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탁 틀어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뚫려야지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는 건데, 말씀이 참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영적인 어둠이 사라지는 건데, 내 마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둡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이 막고 있는, 이 틀어막고 있는 이것을 뚫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제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다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 만물은 주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물이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는데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만들 때 다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 지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해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금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내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한 기쁨, 내적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요구, 그와 같은 생명을 거는 용기가 요구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하지 않고서는 그 3세계에서 복음의 핍박을 받고 선교사들의 핍박받는 그 나라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지금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은 믿음으로 얻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단해야지 돼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개성에 가보면은 약 40리 떨어진 곳에 박연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박연 폭포가요 참 보기 좋고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폭포를 향해 가는 길에 두 절벽이 아주 높게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걸어서 여기 박연 폭포까지 가려고 하면 두 절벽이 세워진 이 절벽을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길이가
한 1m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야 지상에서야 1m는 아이들도 건너뛸 수 있지만 그 하늘 높이 절벽 끝에 있는 1m를 건너뛰는 것은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을 결단의 바위다 이렇게 사람들이 별명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의 바위를 건너뛰어야지만 박영 폭포에 가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그 시원함 가운데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도 결단의 문제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결국 결단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면 저는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시 뭐 성탄절 맞이할 것도 없고 영원히 그냥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그냥 두시는데 이 땅에 두신 우리들이 해야지 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영부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전부 자기 뜻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해야지 돼요. 결단해야지 돼요. 이걸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그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감사한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폭포수에 우리 몸을 담고 기뻐하면서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참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이 사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은 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그것을 빛이라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잉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 안에서 빛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는 어두움이 자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두움이 자리하는 것을 영적인 자존심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나타난 일 속에는 풍랑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풍랑만 바라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변에 삶 속에 속에서 밖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현상은 바라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어려운 현상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은 눈을 감고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뜻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친지들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요. 뭔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룬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렵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선물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물쳐내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야말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참빛을 받아 승리한 사람의 마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또한 세상의 선물이 되어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선물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어떤 비장한 결심을 해서만 될 것이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떤 때가 있는 거고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지, 세상에서 선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주 비장한 결심이 아니라 평범한 것 가운데 얼마든지 세상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마디 친절한 말을 하는 것,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 것, 환한 손길로 내놓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도네이션해서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하나에 삶의 변화를 이루고 삶의 희망을 갖고 일어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외면당하면 싫잖아요. 누구에게 외면당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은 누굴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외면하지 않았냐고. 우리 서로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누굴 외면했어요? 내가 누굴 외면했어요? 내가 외면당했을 때만 고통스럽고 아프지, 내가 누굴 외면했을 때 그가 당할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엄청난 물질적인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의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세상에 선물로 살아가는 것은 삶을 통하여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선물이 돼서 그 사람 마음속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주로 오시는 대강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바로 그 선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좀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 세상에 선물로 오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바로 이 날이 세상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날로 삼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런 이야기 좀 나누길 원해요. 세상의 선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 지난 11월 24일에 봤던 기사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 6년 동안 매일 혼자 맥도날드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해리 스컷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93살 났습니다. 근데 지난 6년 동안 저 맥도날드에서 6년간 매 끼를 해결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 직원들이 그래서 그를 위해서 93번째 생일 파티를 열기로 작정을 하고 그걸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화제가 되어서 신문기사에 난 거예요. 스콧의 생일날 직원들은 매일 그가 시켜 먹던 그 메뉴에다가 위스키와 비스켓을 하나 더 얹어서 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스콧이 평생 먹을 수 있는 무료 햄버거 식사권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93살 난 분인데 얼마나 오래 먹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무료 식사권입니다. 그걸 내줬어요. 따뜻한 마음이죠. 해리 스콧은 6년 전에 아내 마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부터 이 맥도날드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혈육과 친척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맥도날드는 음식점 이상의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다른 단골 손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직원들과 교류하면서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 자리에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고독한데 그 자리를 맥도날드에 매번 드나들면서 거기서 싼 음식 하나 주문하고 단골 손님들, 매장 직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랬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그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외로움을 이기고 변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매장 직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단골이야 많지만 그 중에도 스콧 할아버지는 특별합니다. 스콧은 고령이지만 언제나 쾌활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할아버지 마음에 누군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누군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할아버지 마음에 외로움을 물리쳤어요. 이것이 그 마음에 자신감을 주었어요. 93살, 인생 다 센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에 함께 누군가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일으켜서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우울한 노인이 아니라 쾌활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서 매력 있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코가 빨갰던 루돌프, 그가 여러분 그 다름으로 인해서 왕따당했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함께 하셨을 때 그 모든 외로움도, 그 모든 패배감도 이기고 자신감을 갖듯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오래전에 예언하셨어요. 얘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내게 눈길 주지 않아도 진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는 절망이나 좌절이나 삶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로, 이 생에 대한 그와 같은 자족감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선물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